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성실입니다. 성실. 여러분들 혹시 성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뭔가 낡고 고루하고 때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식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요즘엔 왠지 세상의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거나 주목하거나 평가할 때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태도도 아닙니다. 또는 사회적인 보상이나 사회 보상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주님께서 훗날에 반드시 보상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께 하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로마 사회입니다. 철저한 신분제에 의해서 그 종들은 주인의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어지던 그때에 종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가림만 한다는 거죠. 종이 지켜볼 때에 관리자들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요즘 보통 우리의 사업장이나 삶의 자리에 다 있는 이 CCTV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CCTV.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도로 곳곳에도 다 있고 사업장, 심지어는 집안,
모든 곳에 골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CCTV가 관찰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서 장거리로 이제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도로는 제한 속도가 110km 또는 100k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 순간만 규정 속도를 지키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제한 속도를 두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의 안전이라 함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운전해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지킬 때가 많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돈이 되는 일. 이거는 비싼 물건이야.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과급이 굉장히 큰 돈이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해야 돼. 집중해서 해야 돼. 실수하면 되지 않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도 되지 않고 이거는 마치 의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빨리 해치우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적당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냐 받을 수 없는 일이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냐 돈이 되지 않는 일이냐 등등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자는 조명이 없을 때 더 정직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도 있었는데 빛이 꺼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감겨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인정받을 수 없느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율법을 두 문장으로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3절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제도, 철저한 신분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법적인 권리도 없었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주인이 말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억압적이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더 높은 윤리, 더 높은 기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가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일을 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대충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집에 배송된 귤 상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귤을 분명 제주도에서는 잘 익고 싱싱한 귤을 담아서 보냈을 텐데 딱 상자를 집 앞에 던져진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절반이 다 깨지고 터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죠. 너무 잘 익은 귤을 담아서 보내다 보니 배송 가운데 상했을 가능성.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배송의 과정에서 이 상자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던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죠. 빨리 적재하고 빨리 또 배송해야 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일을 누군가 그것을 주문한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못 던지죠. 동행하고 있다면 던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마치 그렇다고 해서 물류업, 유통업을 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물건을 던지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하더라도, 반찬을 하더라도, 국을 끓이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또 하나의 또 사업장에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또 어떤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쉽고 간편하고 대충 하고 싶은 욕구는 어떤 특별한 직군이나 직종을 갖고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독자와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인 고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의 기호와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은 누가 나에게 인사권이 있는가, 나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명령권자의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권력자들도 누가 나의 유권자인가에 따라서 발언의 수위와 내용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열심의 초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어느 한 간호사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를 상대하면서 이 반복적인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침대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약을 드리고 말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그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그 삶의 순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주님의 대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거룩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 굉장히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끔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끔이라는 표현을 제가 조심스럽게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며 때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또 때로는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지 않는 부족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점을 하는데 누구는 정말 그 원산지를 속여가면서 풍미를 취하는데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서 온갖 인공 조미료를 통해서 맛을 냈는데 나는 최대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정말 주님께 하듯 요리해서 판매하는데 누군가는 불의한 방법으로 풍리를 취해서 부자가 되고 나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불법 약물을 사용한 선수에 의해서 메달을 오히려 빼앗긴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민감한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 문제고 병역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대학 입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남자 형제들이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군 입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는 더더욱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십만의 학생들이, 제가 고등학생 때는 100만이 넘는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 교육의 기회를 얻고자 시험을 치르던 그런 시기예요. 그 가운데 그 무수한 경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의함들이 종종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전 국민의 원성과 분노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불의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이제 다음 주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친지들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의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든지 정말 하나님만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한자리에서 꾸준히 묵묵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 불의는 때때로 눈 감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지금보다 더 인권이 탄압되고 불의한 사회적인 구조와 정치 질서가 있었던 덜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회였어요. 끔찍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받을 줄 안다. 우리의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육체적 종말을 경험할 때 주님께 평가받을 날이 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만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는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나를 이렇쿵 저렇쿵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실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어야 합니다. 성실은 느려 보여도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성실은 혼자 지켜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죽게 하듯 하며 우리 주님 배없는 그날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가 성실히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그 어떤 눈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한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예배자,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을